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감을 감사함으로 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또 사랑하고 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다 맡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제자로 모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신령한 은혜 관계가 늘 풍성한 또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짐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늘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또 삶을 풍성하게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의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부흥과 교회를 사랑으로 내적인 부흥과 이웃을 사랑으로 영적인 부흥을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건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생명 안에서 함께 교통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7월에 있을 주님 또 선교지 방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또 주 은혜로 세운 교회들을 저희가 또 돌아보고 또 보수할 것들을 또 보수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신학교를 찾아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지속적인 선교 가능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 세 명의 대표단을 파송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잘 이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문하고 오는 일정 가운데 늘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이 하나님 또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협력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선교의 사명, 선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만국의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곤고한 삶의 회복을 돌아가 이루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늘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복되고 평안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양여성 집사님 또 어머님을 또 주님 이제 소천하여서 또 장례 중에 있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이루하여 주시고 또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이제 10절에 우리가 어제 이제 보셨던 말씀에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즉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지요. 다윗이 16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신앙적인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멈추어서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앉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우리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감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고 또 기도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을 보면은 찬양의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그 내용을 이루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머무릅니다. 기도 앞에 머무릅니다. 지나온 시간들 또 어제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오늘을 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자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멈추며 또 그 말씀 앞에 머무르고 또 기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그 출신 또 자신의 그 과거를 기억해 봅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뒤에 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다윗의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거기 하나님께서 정한 자를 이제 기름 부으실 때도 그는 그 집에도 불림받지도 못했던 들여서 양을 치고 있었고 또 집안의 그 말죄로 존재감이 없던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살아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지명해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참 지나온 그 목동의 과정으로부터 한 집안에 별 볼 일 없던 그 막내로부터 그 살아온 과정들을 쭉 돌아볼 때에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볼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큰 감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 이 말은 철저한 자기 인식이죠. 그래서 감사는 자신에 대한 그 인식, 그 바른 인식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그 감사는 정말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기르시는 여호와 우리의 기르시는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그 깨달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감사의 그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비교할 것이 없는, 비교할 데가 없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신앙 고백의 중심, 바로 하나님 여호와 유일 신앙을 반영하고 있죠. 이 찬양은 그리고 단지 개인적인 감사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섭리로 그 감사가 개인적 감사에서 공동체 민족에 대한 감사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더욱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주님에 대한 그 성품과 행하심에 대한 찬양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또 그 인식 속에서 깨달음의 그 은혜들은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로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자랑할 것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비교 속에서 살아가지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가? 하지만 진짜 감사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서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그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인식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그 감사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시고 또 있게 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깨달음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만이 아니라 내 후손을 통해 왕조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다윗은 그 약속을 들으면서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미래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감사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가 손에 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신뢰로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조차도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지금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이 언약, 카바넌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로부터 아직 보지 못한 미래, 아직 걸어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바람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로 미리 반응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과 19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높아졌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돌아보며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묵상할 때에도 항상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매일 나누는 큐티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 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가는 것들이죠.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자리이지만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가 여물을 씹는 것, 되새김질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먹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소가 여물질하듯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깊이 씹고 또 씹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귀한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또 기도하며 또 그 깨달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으로 늘 주님과 신령한 은혜 교제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제 또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질 것을 또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죠. 23절과 24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견고하게 믿음에 세워진 집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녀는 결코 실족하거나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손을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어떠한 해함의 세력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의 우리의 그 존재 이 자체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새해를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러하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말들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므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인식, 그 관계 속에서 깨달음, 또 그 기쁨, 그리고 그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감사의 기쁨이 가득하시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 깊은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 일을 이루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 속에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가 목도하고 또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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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